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영원하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여러분 말만 들어도 부담이 되는 말이 아닌가요? 중동,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옆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이라크하고 이란이 있는데, 그 북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의 신자들인데 아르메니아 종교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이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 해 전에 극단적 무슬림 단체인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폭력 조직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8월이었는데 알레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슬람 국가 무장 세력들이 기독교인 마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정들을 한 집 한 집 들어가면서 수색을 하면서 십자가를 파손하고, 그리고 성화 같은 그림이 있으면 다 찢어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지 마라.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믿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어린아이를 그 마당 가운데다가 놓고 너희들도 예수를 믿겠는가? 그랬더니 그 아내와 어린 자녀들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온 가족이 순교를 당한 기록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야만의 시대가 존재하고 있구나. 여전히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을 읽으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만약 그 자리에 있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에 새벽에 제가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좀처럼 주제로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지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척박한 섬에서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한 곳에 유배되어져서 살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깊이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격려, 책망, 위로의 말이 주어지고요. 4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차 이루어질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나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7이라고 하는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숫자인데 이 7교회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를 격려하는 말인 동시에 이제부터는 7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깊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을 7개를 떼는 7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인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7째 인을 뗄 때 나팔이 또 불려져서 7나팔이 나오고요. 그리고 7나팔이 끝날 때 대접이 7대접이 나오면서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마다 점점 커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릴 때 바다에 용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마에 666이 있는 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마에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지막에는 7머리와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 나타나와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그 세력을 멸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다가 사탄과 음녀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범한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 속에 보면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6장 9절 말씀에서는 11절까지는 5번째 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7째 인의 5번째 인을 딱 뜯어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하고 하나님을 호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억울하게 피를 흘려서 순교를 당하였는데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죽은 너희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두르지 마, 잠시 동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순교자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단 아래에 라는 말씀이 아까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제단 아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건 구약시대 때 나와 있는 번제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단에서는 뭐를 했습니까? 번제단이라는 말은 불태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송아지나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 죽은 그리스도인들, 피를 흘려 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세상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씁니다. 오래전에 안양에 있는 샘물교회 교우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순교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삿대질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그런데 조금 더 시계바늘을 돌려볼까요? 1800년 그 시대의 한국은, 조선시대는 정말로 가난하고 살기 어려워서 새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때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찾아오려고 할 때 본국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지마. 거기 가면 위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병 걸려 죽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지 아니했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예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6개월, 1년 그렇게 살다가 죽었고, 그 선교사 모역이 서울의 양화진 언덕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호남신학대학 뒷동산에 있는 양림동산에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였고, 그리고 간호사였고, 그리고 많이 공부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죽음이 아니라 주 예수를 위하여 값지게 자신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진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마르티리아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파생된 단어가 말투스, 그러면 증인이라는 말이 되어지고, 이 증인이라는 말이 마르투리아라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영어로 마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내 생명입니다.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를 다 함대히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고 신앙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흰 두루마기는 순결의 의미도 있고 승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순교와 희생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교회의 우두머리인 폴리캅을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선생님 빨리 도망하셔야 됩니다. 지금 잡으러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폴리캅은 도망치지를 않습니다. 내가 잡혀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지 않게 된다면 나는 기꺼이 잡힐 거야. 그리고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형리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을 것인가? 지금 너는 예수를 배반하라. 그리하면 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말하지요. 86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리스도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이제 조금 더 살려고 나의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며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태워 화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고 오는 세대들은 폴리캅의 믿음을 본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있는 생명이 있고 영원히 얻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조금 더 길게 구차하게 많이 산다고 그거를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때로는 짧게 그리고 힘들게 그렇게 끝을 낸 사람들도 허다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누구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누가요? 이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호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답답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지금 곧 이 순간 하나님 내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나를 죽인 저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살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거는 단순히 복수에서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여기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주제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에서 보니까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가장 지극한 권위를 가진 사람, 가장 최상의 권위를 가진 그분이 내리는 결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마지막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재판이 3심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심에서 불복하면 고등법원 가고, 고등법원에서 불복하면 대법원 갑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딱 결정 나면 끝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많은 판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최후의 판결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로 실현돼야 된다라고 그들은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한 번도 잘못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결단코 실현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편지를 가지고 가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형편이냐면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더 살는지, 얼마나 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마지막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잘 세워진다라고 하면 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꺼이 서신을 들고 찾아가는 그러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정의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진리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진리라고 하면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를 위하여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심판과 마지막 우리의 당하는 아픔이나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판정받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이렇게 더딜까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가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하는 말이에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 된다. 아직 순교자의 피가 더 흘려져야 이 수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여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평양 산정연교회에 심무하시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1938년부터 44년 순교하실 때까지 7년 동안 평양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셨을까요? 그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옥에 끌려 들어갈 때 목사님도 같이 들어간 겁니다. 같은 감옥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감옥에 있는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 감옥으로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 한 분만 꺾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그들의 신앙을 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협박도 하고 고문도 하고 회유도 했습니다. 한 번은 감옥에 있는 목사님을 집으로 가출옥해서 일주일 동안 있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감옥의 그 고통스러운 곳, 거기에서 집으로 가면 그래, 이 집에서 나는 편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줘야겠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 설교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80이 넘으신 내 어머니를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병든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나의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산정연교회 강단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의 음성도 비장하해졌지만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책이 눈물로 범벅이 됩니다. 그를 감시하기 위해 했던 일제의 순사들도 눈물을 흘리죠.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와 아내, 자식의 울음소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줄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이것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부모나 처자를 사랑하고 아끼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강단을 내려와 감옥으로 자진해 들어가시고 그리고 해방되기 불과 4달 전 1944년 4월 21일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는 이 교우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힘이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오래 살든 짧게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인에 가면 한국 선교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기념관 3층에 올라가면 순교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순교자 사진을 쭉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사진이 없습니다. 빈 액자에 거기에다가 거울을 넣어놨습니다. 사진들을 따라가다가 자기 얼굴을 그 액자 안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처럼 당신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보상의 이야기가 주님의 응답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리라. 조금 더 인내하거라.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순교자로 순교적인 살아있는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를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낮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일지 우리 다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믿음에서 벗어나고 배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저희들의 삶이 끝까지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일들이 편안하지 않고 하나님들 파도처럼 시련과 어려움들이 닥쳐오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부르심을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갔던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지구상의 수많은 땅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저희들이 보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흔들림이 없이 주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은 언젠가 분명히 다 소멸되겠지만 그 영원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성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 북녘 땅에서 고난당하는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고난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와 주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